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 소시죠 학창 시절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참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 저 선생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다. 참 따뜻하시다.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되셔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줘요. 이거 받아쓰기 2번 해와라. 그러면 그 숙제를 하면서 기쁜 거예요. 아, 우리 사랑 많으신 선생님이 내일 내 숙제 검사를 할 때 흐뭇하게 바라보시겠구나. 행복해 하시겠구나.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숙제를 합니다. 숙제가 어떻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겠죠. 근데 매일매일 때리기나 하고 윽박이나 지르고 있고 아주 존경할 만한 구석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뭐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제 그런데 이미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선생님이 딱 담임 선생님이 돼서 이거 이렇게 해서 숙제 해와라 그러면 숙제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거 숙제 안 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혼날까 봐 억지로 숙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어때요? 나이가 이제 조금 이제 먹고 머리가 좀 굵어지면 이제 개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에이, 몸으로 때우지 뭐. 그럼 숙제를 안 해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숙제 안에 누구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선생님의 이미지가 묻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거쳐왔던 섬긴 교회 중에 이렇게 여럿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층에 살고 있었고 3층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사모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대지 않게 할 정도로 사모님을 마치 왕비처럼 그렇게 떠받들듯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예, 뭐 좋아하세요? 아, 예, 좋아합니다만 무슨 일 있습니까? 아예 지금 야시장 가려고요. 추운 겨울날 야시장을 가는 거예요. 11시가 넘어서. 사모님이 뭐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돼지 족발을 좀 사러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돼지 족발 냄새도 맡기 싫은데 사모가 돼지 족발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돼지 족발집에서 1인분은 팔지 않고 2인분 이상을 파는데 1인분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인분을 기본으로 주문하니 1인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저희 가정 가운데 준다는 거예요. 12시가 다 돼서 이제 전화를 미리 했으니까 초인종을 눌러요. 그러면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어요.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목사님 이거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이제 주시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나 같으면 그것도 추운 겨울날 차도 빼기 힘든데 차를 그거 빼고 뭐 야시장을 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번거로움 때문에라도 사모한테 이거 내일 먹으면 안 되냐, 뭐 꼭 굳이 이 밤에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모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보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돼지족발이냐고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한결같이 사모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잘 지켜주시냐 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을 만날 때부터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갖고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 모습만 봐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그 말조차, 요청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밤에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러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을 사랑하는 그 말과 행동, 그 언행이 일치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깊은 깨달음을 느낀 적이 있어요. 아, 복음적인 교훈이구나.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얼마만큼 우리가 헤아리면서 행동으로 옮길까? 혹시라도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킨다고 그냥 의무적으로다가 그 율법을 그냥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 그 율법을 준행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또 즐겁게 또 웃으면서 그 율법이 설령 지키는 것이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된 노모가 80이 다 된 아들한테 아들아 오늘 차 운전할 때 조심하게. 아들아 오늘 직장에서 밥 먹을 때 꼭 물 한 잔씩 먹고 식사를 하시게. 오늘 직장에서 힘들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 조금만 받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노모의 말이 그저 그렇게 차 조심하라고 하는 것, 그냥 밥 먹을 때 물 한 컵 꼭 먹고 식사를 하라는 것,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스트레스 조금만 받으라고 하는 것, 그 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의 따뜻한 온정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막 다그치고 혼내고 막 그런 것도요, 세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연세가 돼 보니까 아, 그것도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음성은 다시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율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멸망당하라고,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들 잘 되라고, 우리들 축복받으라고, 우리들 인생을 잘 풀어갈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그저 당위론적으로만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니까 지키고,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하니까 안 지키면 안 되겠지. 뭔가 깨림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의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오늘의 말씀의 맥락과 비슷한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행복 선언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삶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복을 누리려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명하게 담겨있는 말씀이 모세오경에 있어요. 그죠? 그것도 신명기 28장, 29장, 30장을 보시게 되면은 복을 받는 비결과 저주를 당하는 삶의 내용 가운데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복이 있을 것이니,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니, 그렇게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파하신 것이 아니라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면 복을 받겠지.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으셨네?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붙들고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 가운데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오해와 착각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5장 17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셨거든요. 율법에서 금기시하는 안식일날 육신의 질고가 있는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또 율법에서 멀리하라고 하는 여러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을 오히려 다가가 만져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안수하시고, 죄인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죄인들의 뭐가 되셨습니까? 친구가 되셨어요. 세리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창기들의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랬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율법 폐기론자.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율법의 1.1획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 계명을 나쁘게 말하거나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작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겠지만 그 계명을 정말 잘 준수하고 잘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뒤 말에 지금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2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라, 율법을 폐기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자라고 하는 그 의미심장한 내용이 20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비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율법을 붙들었던가요? 율법 제1조 1항, 율법 제1조 2항. 그것을 율법에 있는 그대로의 문자적인 조항 하나하나를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의를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의를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로운 행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지키는 그 열정을 제자들이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쫓아갈 수가 없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율법은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들춰내버려요.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선생님, 영생을 좀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아이고 예수님, 그거 기본이죠. 그걸 안 지키면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 안에 뭐가 담겨 있죠?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랑인데, 두 갈래로 얘기하면은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젊은 청년, 당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봐. 그러면 하늘의 놀라운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그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가는 자신의 재물을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지켜야지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지킨 건 뭐만 지킨 겁니까? 형식만 지킨 거예요. 껍데기만 지켰다는 거죠. 본질을 지킨 게 아닙니다. 내용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부자 청년이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 죄성만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만 더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셨던가요? 안식일날 철저하게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그게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건 뭐예요? 영혼들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7일이라고 안식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들은 종들을 쉴 새 없이 아마 일시켰을 겁니다. 결국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좀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 하나님과도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그러라고. 그런데 육신적인 회복과 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회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테라피오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정도의 회복이 아닌 거예요. 정인적인 치유와 회복까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 거기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 영혼들을 멀리하라고 한 건 뭡니까? 그 영혼들 꺼림직하고 혐오스럽잖아요. 꺼림직하고 혐오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그런 병든 자들을 아마 다 죽였을 겁니다. 히틀러가 옛날에 다 죽였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 육신적인 질고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그 영혼들이 전인적으로 회복하는 것까지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당대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 천하에 모든 천하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은 그 율법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안에 놀라운 긍휼이 담겨 있는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기에, 또한 우리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사랑의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마침이잖아요. 율법의 마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과 문자적인 어떤 조항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그 내용을 실현시켜 나가게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본질적으로 율법을 성취시켜 나가는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율법을 그저 당위론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의의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며 의를 성취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